자, 안녕하세요. 7월 온라인 가정 예배 둘째 날 함께 이 시간 예배했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복잡하고 힘겨운 그런 시간들을 보낸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의 냉랭한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잠든 평안과 또한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
자, 하나님 말씀 오늘은 사사기 10장에서 1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제10장.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해국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제11장.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네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달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크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제12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문합세 중에 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제13장.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내가 그로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선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자, 하나님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은 입다와 그리고 삼손, 이제 삼손이 아직 활동하기 전이지만 이제 이 두 사사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참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입다에 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삼손의 부모에 관해서도 그렇고 참 나눌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입다를 보면서는 사람이 참 뭐라고 말할까요? 그가 승리한 이후에 딸을 번제로 드리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그런 주장들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말 그대로 번제물로 드린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신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진 않았을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지만 그 마음만 받으셨지 실제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은 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자기 딸을 번제물로 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굉장히 통탄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그저 단순하게 자신이 맹세했으니까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입다의 모습을 보면서 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리고 사람이 어,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삼손의 부모에 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삼손의 엄마, 아빠 중에서 누가 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세요? 그렇죠. 네, 삼손의 어머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두 번이나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첫 번째 나타났을 때는 이제 삼손의 어머니가 그 남편에게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러면 좀 사모함으로 기다릴 법도 한데 마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또 마노아는 없었어요. 부랴부랴 아내가 남편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들은 이후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죽을 거다라는 그저 당시에 내려오는 그러한 말들, 그냥 단편적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실 생각이었으면 우리에게 나타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지도 않았을 것이고, 자녀를 이렇게 키워라 라고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장면으로 이제 오늘 본문이 끝났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서 두 사람의 신앙이 하나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한데, 혹시라도 믿음에 좀 연차가 있고 믿음의 높낮이가 있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을 믿음 쪽으로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다고 타박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의 어머니가 남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남편에게 여호와의 천사를 보인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믿음으로 이끌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시대에요, 믿음 쪽으로 이끌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배우자가 오히려 믿음이 없는 쪽으로 끌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거거든요. 믿음 쪽으로 끌어야 돼요. 끌려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을 이끌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을 믿음 쪽으로 이끄는 그러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믿음이 없는 쪽으로 끌려다니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나눔 여기까지고요. 이제 한 10분 정도 여러분들이 서로 말씀을 나누시고 나눌 대상이 없으신 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으셔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따 뵙겠습니다.
자, 말씀 잘 나누셨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묵상한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게 하신 말씀이 있으시죠? 이 시간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꼭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나눈 말씀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와닿으셨다면 더불어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이끌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믿음이 없는 방향으로 끌려다니지 말고 믿음이 있는 방향으로 이끄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그리고 어떠한 그런 어, 자기의 어떤 그런 가치관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과 함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각자가 깨달은 말씀 붙들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님,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와닿게 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새겨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감정과 또 이성과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헤아릴 줄 아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믿음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믿음이 멀어지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지체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각자가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해주시고, 새겨진 말씀으로 인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믿음의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쪽으로 끌려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를, 우리 배우자를,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믿음의 방향으로 이끄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몸이 아파서 마음이 힘들어서 잠 못 이루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든 지체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둘째 날 온라인 가정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내일 아침 저녁에도 예배가 있으니까 꼭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자, 평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